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천국이 믿어지는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괴롭고 아프고 낙심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으며 피곤한 중에 우리가 주께 나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오니 찬양한 우리들을 받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그 풍성하신 은혜, 충만하신 은혜를 내 속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아버지 완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 주여 우리의 교회,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또 낙심된 가운데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피곤한 중에 주께 나와 주여 예배하오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시며 주여 우리로 주님 한 분만을 분명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말들 가운데 상처받고 이리저리 치이고 피곤한 중에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그 영광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아프고 괴롭고 낙심될 만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주의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천국은 마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봐야 결국은 사망의 냄새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충만함과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결코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갈 동안에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받으시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지진이 나듯이 온 세상을 흔드는 이러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열방에 나가는 선교사와 또 현지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지하교회들, 가정교회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산성, 저희들의 요새,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요새이시며 주님 만유의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예배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원한 중에 있는 저희들, 원하는 아버지 유공치는 원하는 아버지 세상 속에서 거하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며 소망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교회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저희 중에서 세워진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주님 나시는 그날까지, 천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로 끝끝내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마주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러한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껏 자녀로 사랑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줄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매 순간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수시로 망각하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다잡아 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계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한 해 동안 감사를 잊고 지낼 때도 많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롭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감사의 질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감사와 또 잊었던 감사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성전에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풍족히 추수하지 못한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바는 세상 곳간뿐 아니라 천국의 곳간에도 믿음을 쌓아 영원한 천국의 추수 때에 대비하고자 오늘도 마음을 열어 진실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한 야베스와 같은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걷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밝게 하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야베스가 받은 그 믿음의 복을 부디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저희들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드릴 모든 간구의 기도 또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찬양과 영광 감사히 홀로 받으시고 이 예배도 은혜롭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부터 17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를 지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오는 공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조용한 때가 없었던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끄러웠고 늘 요동쳐 왔지만 요즘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또 있었을까? 온 국민 전체를,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이토록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다 IMF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자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다라는 것에 다들 이렇게 동의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이죠.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도 우리를 충분히 피곤하게 하고 있고, 또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정치 이야기나, 요즘은 또 법무부와 검찰의 이야기가 또 아주 그냥 뉴스의 한 절반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모두를 다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없이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은 그러한 부동산의 이야기는 집 한 채 없는 월세 또는 전세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때때로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움을 겪어봤던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긴 한가 하는 그러한 자괴감 또 허탄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소식들이고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인 것이죠. 모두가 다 이런 일들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도 피곤하고 집이 없는 사람도 피곤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전부터 늘 이런 소란함이 가득했고 요동침이 가득한 세상이었던 것이고 요즘 우리가 좀 이렇게 심하게 느끼긴 하지만 원래 세상은 그래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안 되나 봐. 아무리 애써도 안 되나 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아예 소망 자체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우리나라가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자살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또 10몇 년 이상 전 세계 1위의 그 자살하는 그 사람의 숫자 이것을 내주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예 소망 갖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것,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는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을 포기하게 되다 보니까 갖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두려움 아니면 분노 이런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 바이러스 이런 것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조심해요. 운전할 때에도 정말 조심하고 누군가 욱할까봐 나를 향해서 욱할까봐 또 저 자신도 욱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막 험한 말들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막 분노 바이러스에 확 휩싸여서 어떤 짓을 할지 이게 잘 모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아주 많이 듣고 있어요. 일순간에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자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 또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하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될 만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소망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실까? 그래 이것이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부자 되는 것도 좀 포기하고 이름 높아지는 것도 좀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만한 것도 내가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만한 그 이유를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피곤한 중에 뭔가를 바라는데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약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뭘 바라야 되겠습니까?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결국 죄 때문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결국은 제국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어. 그리고 너희를 때가 되면 너희를 돌이키실 거야.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때 너희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러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면 안 될 이야기인 것이죠. 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제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인 것이죠. 너무너무 강대한 그러한 제국인 것이죠. 제국이 좀 약해지고 갑자기 뭐 변화되고 이런 게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향해서 국가가 좀 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형편들은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안 보이는 거죠.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과 같죠? 우리는 뭔가 좀 좋아지겠지 하지만 좋아지는 것은 없이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겠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줄게 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약속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책망하신 것.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해결하시며 이제는 내가 다시는 노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다시는 너에게 책망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얼마나 영원한지를 9절 초반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책망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요. 이라크 어딘가에서 그게 이제 아라라산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거기만 그 땅 근처만 그 대륙만 물에 잠긴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완전히 다 물에 잠긴 것이죠. 그래서 육지에 사는 그러한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방주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그러한 짐승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것이죠.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온 세계가 잠길 그러한 홍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홍수 있었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지역적인 홍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사람들의 욕심으로 땅을 개간하면 안 되는 그러한 땅을 개간하고 경계를 허물고 그 바람에 지역적인 홍수는 있어도 전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홍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그만큼 노아에게 그 약속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거다. 이것을 그만큼 확실하다. 또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크고 높은 산이 혹시 옮겨지고 없어질지라도 혹시 그런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할 것만 같은 저 높은 산이 혹시 옮겨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성을 하나 마련할 거야. 그래서 그 성을 표현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보석으로 빛나게 그 성을 빛나는 성으로 내가 그렇게 세워줄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내게 말씀을 들을 것이고 내 말은 내 음성을 너희가 들을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 앞에 공의로 서게 될 것이야. 학대가 너에게는 지금 현재 학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학대를 받지 않게 될 거야. 학대가 너희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를 두렵게 할 만한 존재가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공포도 너희에게 찾아오지 못할 거야. 혹시 누군가 너희를 해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있지만 이 성에서는 그런 사람들조차 없을 거예요. 너희에게 분쟁하고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너희를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이 오히려 너희 앞에서 다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성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여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또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줄 텐데 너희가 이 약속을 들으면 또 이 약속을 믿으면 너희는 지금 절망에서 살아나게 될 거야. 너희는 정말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야. 너희는 이 약속으로 충분해. 다른 것이 필요치 않고 너희를 위해서 바사제국이 망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을 많이 얻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약속 하나면 너희는 충분해. 위로받기에 충분하고 소망을 얻기에 너희는 충분해. 나는 너희가 내 약속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될 것을 기대해. 그 내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을 예비할 거야. 마련해 줄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고 너희를 책망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할 거야?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이기에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절망에서 일어나고 슬픔에서 회복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기에 그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지도 않겠다, 책망하시지도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14절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포로 생활 중에도 또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한 적이 없느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섰느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지어지고 이것이 또 영원했느냐? 전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느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반역하다가 더 반역하고 더 반역하다가 결국은 반역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죠. 그리고 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그 성이 보석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죠. 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허름한 그러한 성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옛날 걸 몰라. 옛날에 화려함을 몰라요. 그 웅장했던 걸 몰라. 그러니까 지어진 걸 보면서 와 기쁘다 그랬는데 나이든 노인들은 옛날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나중에 좀 더 화려하게 짓게 됐지만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저 흔적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노하지 않고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노아의 홍수 가운데 홍수 위에 내가 주었던 약속보다 더 영원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저 크고 높은 산이 없어지고 옮겨진다 할지라도 내 약속만큼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냐? 변덕스러워서 그 성을 다 허물어버리신 거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도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 세상에 대한 약속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그 성, 그 나라와 그 성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나라는 공로로, 너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수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어서 들어가게 그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는 너희의 수고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때때로 여전히 불의하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곤고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이 나라, 이 성, 이 영원한 성은, 영원한 나라는 내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약속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보다도 영원하고 혹 크고 높은 산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성에 들어가는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노아의 홍수 때 주어졌던 약속보다도 더 영원하고 높은 산보다도 더 영원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 이 13절부터 주시는 이 약속의 성은 여러분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그 거처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하게 바라보게 된 바로 그 성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차 임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또 어떤 곳을 마련해서 또 다른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길을 깔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옮겨서 너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 없고 그런 나라가 없고 그러한 성은 없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이처럼 보석으로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빛나고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금 곤고한 사람들에게, 곤고함 중에서도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했어. 너희를 향해서 내가 노하지 아니할 것이고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반드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게 뽑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뽑고 또 조직을 세우고 이런 것이죠. 이대로 그냥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대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항상 외치는 말이 뭐냐면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바꿔보자.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우리는 다 바꿔봤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되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 나은 세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더 나은 세상이 없으면 나만을 위한 세상이라도 좀 만들자. 나만을 위한 좀 그렇게 성을 지어서 내가 그 안에서는 내가 좀 안전하겠지. 그러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쌓아서 돈을 모아서 나만을 위한 성을 그렇게 예전에 그 스카이스키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성을 지어서 내가 그 안에 가서 살면 내가 많은 돈을 갖고 많은 지위를 많은 권세를 가지고 살면 내가 안전하겠지, 내가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런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어질 것이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어디에만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만. 하나님의 성만,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성만이 이러한 정말 완전한 평안, 완전한 의로움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극히 피곤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그 나라를 닮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좋아하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변화되지도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순결한 삶을 살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어? 일단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일단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무시받는 것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 먼저 이런 것들을 좀 힘써야 되는 것 아니야?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이 세상과 달라.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또 38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당연히 겪어야지 하면서 오히려 이런 조롱과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것,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내가 준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도 고난을 겪을 텐데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 그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내 성을 쌓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서 살지 않고요. 이 세상에 염려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믿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그 천국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고난 가득한 세상, 고단함이 가득하고 피곤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이 그 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예비된 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주여 이러한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고 얻게 될 그 천국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공부하고 피곤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온 세상에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고단함이 가득하고 탄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몰라서 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며 가장 영광된 소망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천국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또 그 나라가 너무나 가까이 임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헌금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이미 예비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두렵게 할 만한 존재가 없음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후부터는 그 무엇도 그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겁내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천국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 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음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도 또한 그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매일처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 없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절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단계 또 2.5단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일들보다 더 심한 확산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곤고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여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곤고함을 겪는 성도들이 위로함을 얻는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자리가 빈 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어서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게 된 것을 분명히 믿으며 또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 조심하시고 또 안녕하시고 또 매일 그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